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77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77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은 초실절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7번 지나간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초실절에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다면은, 이 절기는 마지막 추수를 마친 후에 추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렇게 나오면 같은 절기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자,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율법을 받게 되므로 국가로서의 법률과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이스라엘이 국가 형태를 갖춘 국가의 건국 기념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날이 77절이고 오순절이고 맥추절입니다. 자, 첫째, 77절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비참했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자, 옛날에 임금님이 타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이 나귀를 타고 지방을 순회하면은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도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우쭐우쭐했겠습니까? 행진을 하는 동안 백성들의 환호는 열광적이었습니다. 그 열광에 도취한 이 나귀가 내가 이 갈채를 그냥 받고 지나갈 수 있겠냐?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앞다리를 펼치고 V자 모양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는 순간 그 등에 타고 있던 왕이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귀는 참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좋은 집에 살고 물질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실 때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의 신약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회방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이 7.7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건진받았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역사하셔서 만든 해방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했습니다. 그럼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면 쉽게 그것을 과거를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장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우리 백성들의 귀와 코를 잘라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금줄이 걸려져 있는 임산부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코와 귀를 잘라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예 유승용 성령님이 기록했던 징비록에 의하면은 당시 갓난 아기는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울부짖고 있었고 거리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갔던 백성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10만여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 대부분이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노예로 다 팔려갔습니다. 그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거기서 사용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포르투갈의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용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을 해나가야 하지만은 이런 역사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이것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오. 선교 100주년, 한 세기가 겨우 지났는데 세계에서 우리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 비율로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쭉 돌아볼 때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절명하는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인이 되어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제 6월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돌이켜보면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암이 발견되어 조기에 수술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가정은 항암 치료를 하는데 가정 형편에 맞게 비용까지도 고려하셔서 적당한 병원으로 옮겨주셨다. 자,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것 속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77절에 드린 제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사인 소제를 올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일곱 안식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 아내와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하셨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감사를 배우라. 자,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고 모든 여건들을 감사하며 생활할 때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세계적인 그 시성을 이야기하면 섹스피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섹스피어에 버금가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밀턴은 44세 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시선을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감사 가운데 그는 신라고대라고 하는 대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개인과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은 자에게는 감사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혹 감사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런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하나 하는데도 우리는 늘 조건을 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구두 좀 닦아놔. 그러면 아들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얼마 주실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자 간에도 이렇게 조건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이익이 많아야 감사하고, 또 진급을 해야, 승진을 해야 감사하고, 또 학교에 합격을 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곡을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도 거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가 상간에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환경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문안 교회를 섬기셨던 고 김동익 목사님의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자, 내 욕심,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죽어야 합니다. 번제 제물을 보면 목도 없습니다. 껍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도 없습니다. 내장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가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9절입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입술로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물 속에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꾸고 난 이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동행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됐을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7절에는 소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자, 셋째, 우리들의 구체적인 실천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 내 힘에 맞게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들을 치고 사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면 모든 건 내려놓고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기도 하셨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성이 농사지어서 그 수확을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자, 인간이 농사를 짓는다 이야기했을 때에 인간은 수고해야 됩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정량의 수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수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비율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빈자들에게 송아지를 가지고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부자가 하나님 앞에 밀가루를 가지고 나오면 야, 그거 참 잘하는 일이야 라고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합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치라 했고 극빈자들에게는 밀가루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 때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고 드릴 수 있는 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즐거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돌아보아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즐거운 나눔이 나오는데 여기서 즐거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미분인데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 자, 첫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시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있다. 두 종류의 무신론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눔의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 때 외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후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에 그는 바칩니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로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시고 이것을 통과할 때에 너는 비로소 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절구운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이는 것이 없다면 참 허탄한 일이겠지요. 또 수천억 재산이 있어도 그것 서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10년, 20년 입원해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한 만큼 조금이지만은 통장에 돈이 쌓이고 그것으로 내가 이웃에게 거룩한 나눔을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분야에 세계 4대 강사였던 지거 지글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다. 감사 외에 다른 말 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었고 위태한 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딸과 부인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고 내게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즐거운 일을 우리 앞에 펼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에 감사를 뿌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절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신앙적 자세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누는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즐거움으로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조건과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